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 예배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주시는 그 새 힘 오늘 얻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하신 주님, 주님의 그 명령에 담대히 아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게 하시고, 주님이 향하고 있는 그 곳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새기며 삶의 순간마다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고민하며 이겨내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파를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은혜와 섭리의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전도 세미나 2번째 거룩한 성전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온 회중에게 성결한 은혜와 회복과 거듭나는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말세 지말에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의 사명적 의지를 주시옵고 모든 행사에 형통한 축복의 흔적을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장중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이요 생명 되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들을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내어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고 용서하며 저희들의 모습에서도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세상의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늘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병훈 협동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에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경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시고 교회 각처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때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감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부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이 긴장보다 감사가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 방송, 차량 등 교회 곳곳에서 돕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죄 많고 불쌍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협동원로 김병훈 목사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을 참 잘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나도 좀 더 크게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자화상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받아실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 can do. 여러분, 우리 혀가 한 몇 센치 정도나 된 줄 아십니까? 평균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혀의 무게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약 57g 나갑니다. 10cm 57g 혀는 주먹보다, 발보다, 머리보다 훨씬 적지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하는 언어 중추신경은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저녁에 잠을 자려면서 딱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 내일 새벽 5시 반에 새벽기도 가야 돼. 새벽기도 가야 돼. 딱 입으로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눈이 5시 되면 뜨는 거예요. 손이 불을 켜는 거예요. 발이 화장실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주워 입고 내 발이 성경 찾을 두고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10cm 57g으로 새벽기도 간다고 명령을 내렸더니 손이, 발이, 눈이 다 뒤따라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나 내일 새벽 5시 반 새벽기도 죽었다 깨어도 못 가. 나 못 가. 못 간다고 딱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이 눈이 5시 반이 됐는데도 뜨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못 간다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손이 불을 켜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 발이 화장실을 가려고, 교회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왜? 못 간다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10cm 57g의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분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나는 59살이면 죽을 것이다. 59살이면 죽을 것이다. 59살 되던 해 12월 달에 죽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하나님 우리 영감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내가 30년을 전도했는데 아직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뚝 부러서라도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날 그 영감이 교통사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기부서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입이 도둑이고 입이 방정 아닙니까? 어느 부목사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킵니까? 나 3일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자리에 누웠으면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일 쉬었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입이 도둑이고 입이 방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10cm 57g을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나도 좀 더 크게, 나도 빚 다 갚고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래야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따라해봐요. 나도 술, 담배 끊을 수 있다. 여기 그런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화곡동 교회는 좀 더 크게, 우리 화곡동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딱 10cm 57g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자화상, 나는 해야 한다. 나는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해야 한다. 나는 해야 한다. I must do. I must do. 당신은 수영이도 안 가도 나는 가야 돼. 당신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어도 나 오늘 거기 가야 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I must do.
세 번째 좋은 자화상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좀 더 크게 시작. God is with m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종으로 선택해 주셨다. 성격도 못됐는데, 살아온 과거를 내놓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돈도 못 벌고 팍 늙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좋아하신다. 쳐다보기도 왁할 만큼 좋아하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들어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자화상이 그렇게 좋은 자화상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좀 크게,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꼭 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전도가 뭐냐? 전도를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전할 전. 잘 따라하세요. 한 번 더. 전할 전. 길도. 전도가 뭐냐? 한문으로 길을 안내하고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첫째, 바르게 사는 길.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두 번째, 잘 사는 길.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 가는 길. 그러면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일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랬으니 예수님이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 바르게 살고 시작.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 한 번 더 시작.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먼저 1차원의 전도. 1차원의 전도가 뭐냐? 한번 받아실까요? 내가 나를 전도하는 단계. 다 같이 시작. 아니 목사님, 나 교회 나왔으면 됐지. 내가 나를 어떻게 더 전도합니까? 그래요. 교회 나온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일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는 신앙 얼마나 고마운 신앙입니까마는, 나는 학교로 비교한다면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수준의 신앙은 뭐냐? 월급을 받아왔어요. 수입이 생겼어요. 11조 봉투를 가져다가 탁 11조 떼서 바치는 신앙을 중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생 수준의 신앙은 뭐냐? 불 끄고 저녁에 푹 잠을 자고 새벽이면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신앙을 나는 고등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수준의 신앙은 뭘까?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화곡동교회 한 번만 나와보세요. 우리 한경국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오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여기 강서구에 이사 없어 예수 믿으려면 화곡동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면서 침이 마르도록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는 거, 바로 이것이 1차원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2차원의 전도는 뭘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이웃을 전도하는 단계. 다 같이 시작. 이웃이 누구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내 자식이 이웃입니다. 내 친구, 친척, 형제, 동료가 이웃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요,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내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인데, 이 이웃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 이 차원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알렌 목사님의 교인이 1000명입니다. 그 목사님이 1000명을 조사한 통계 숫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000명 중에 매 주일마다 결석한 교인 200명, 20%. 대체 주일날 무슨 결석생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1000명 중에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교인 250명, 25%. 1000명 중에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안 읽었다는 교인 350명, 35%. 1000명 중에 절기헌금이나 11조를 안 바쳤다는 교인 400명, 40%. 1000명 중에 기독교 서적을 한 주간 동안 한 페이지도 안 읽었다는 교인 600명, 60%. 1000명 중에 교회 목회 프로그램 부흥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수련을 하든지 전도 축제를 바자회를 하든지 일체 참여하지 않는 교인 700명, 70%. 1000명 가운데 나 지금까지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850명, 85%. 그런데 1000명 몽땅 100%가 원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구만요. 다 같이 시작. 그게 우리의 전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다시 시작. 더 야물게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12명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제자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질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날 사람,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을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11명이 다 전도했는데 가룟 유다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녀 시집 갔어요. 얼굴이 참 예뻐요. 그런데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시장 바다가 음식을 만들면 시집 식구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거기다 마음씨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시집 온 후에 시댁 식구들이 한 번도 낯을 불키고 큰 소리가 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복둥이가 들어왔다, 복둥이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냈는데도 소식이 없네요. 20년이 지냈는데도 소식이 없네요. 그럼 지금 같으면 그래도 참고 이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그게 용납이 됩니까? 20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던가요? 나가라 들어가라 사니 못 사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의 본분이 뭐냐? 얼굴 예쁘고 음식 솜씨 좋고 마음씨 너무 또 고맙지만 결혼을 했으면 대를 이을 자식을 딱딱 낳아주어야 비로소 여자의 본분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인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박수치고 찬송하면 찬송할 줄도 알아야 되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들이 헌금하면 헌금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교인의 구실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중생한 새신자를 낳아야, 내가 중생한 새신자를 낳아야 결코 교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좀 전도를 잘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좀 잘 될까? 상투적인 말로 받지 말고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한번
전도의 본을 보여야. 다 같이 시작. 한 번은 새가족 정착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마는 나는 얼마나 도전과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장로님들, 장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장로는 장로일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 아멘하기 힘드시지요? 권사님들, 권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권사는 권사일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 아멘하기가 많이 힘드시지요? 집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집사는 집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전에 평안도 황해도에 70개 교회를 세우고 평양 산정연교에서 순교하신 최봉성 목사님, 하루는 확실한 신사가 지나가기에 평소에 전도하는 대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하는 말, 이봐 최 목사, 나 장로의 신학교 최필근 교수야, 최필근 교수. 그럴 때 최봉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왜 전도할 기회에 전도를 안 하십니까? 목사라도 뻘지 목사, 벙어리 목사로구만. 여러분,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지 않으면 장로라도 벙어리 장로, 벙어리 권사, 벙어리 집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하기 힘드시죠? 속초에 김 장로님이 계십니다. 모임이 있어서 그 댁을 찾아갔더니 딱 방문을 열어갔더니 현관에 A4 용지로 금년에 나의 전도 대상자 그러면서 35명의 명단이 적혀져 있고 핸드폰 번호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시킨 사람은 노란 형광펜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은 가정을 신방해 갔지만 금년에 나의 전도 대상자 해가지고 걸어놓은 건 생전 처음 봤습니다. 식탁에도 그 용지가 있어요. 화장실에도 그 용지가 있어요. 어느 한 해 장로님 전도 목표가 뭐냐? 아예 한 주일에 한 명씩 등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열정입니다. 장로님 보세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정문을 나서면서 딱 생각해 보신대요. 다음 주일날 누구를 등록시킬까? 다음 주에는 누구를 등록시킬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 주간에는 전도 등록시킬 사람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쳤더니 절간에 주지 스님이 절간에 주지 스님이 그러시더래요. 김 회장님, 다음 주에 등록시킬 교인이 없으면 제가 전도 한 명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야, 우리 목사님 전도하는 것 봐라. 우리 장로님 전도하신 것 봐라. 우리도 전도해야지. 우리도 전도해. 그래야 전도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전도가 좀 잘 될까? 받아십시다. 교회 분위기를 전도 분위기로 만들어야.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네. 장로님 기도를 들어봐도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네. 교회 포스터 현수막을 봐도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를 전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인 시집가서 살다 보니 신랑이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지 한 달이면 보름 동안을 낯을 붉히고 싸우고 사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촌 언니가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보라고. 그래서 사촌 언니 따라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도할 분위기로 꽉 차 있는 교회입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가자마자 전도할 사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내 남편부터 전도해야지, 내 남편부터 전도해야지. 어느 날 남편에게 그랬대. 여보, 내가 다음 주일날 내 생일인데 당신한테 내 생일 선물 하나 받고 싶다고. 뭘 받고 싶은데?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총동원 출석 전도주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새생명 초청주일 해피데이 축제인데 딱 한 번만 교회에 나오면 그걸 내 생일 선물로 알겠다고. 남편이 그러더래요. 알았어, 내가 생일 선물할게. 세상에 토요일날 목욕을 하고 이발하고 들어왔어요. 주일날 그렇게 서두르더래요. 나 오늘 선물하러 가야 된다고.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그러시느냐,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좀 믿을 테면 화끈하게 믿으세요. 좀 화끈하게 믿으세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시니까 그렇게 듣는데, 그 화끈하게라는 말에 은혜 받는 교인이 하나 있었으니 이 남편이었습니다. 화끈하게 세상에 교회 한 번만 나오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도 화끈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찬송을 얼마나 화끈하게 부르는지,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보면 아멘 하면 화끈하게 하는지, 세상에 부흥회 때 얼마나 화끈하게 은혜를 받았는지 술 담배를 일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은혜를 받는데 예배당을 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집을 팔아서 건축으로 화끈하게 바쳐버렸습니다. 장로 피택을 하는데 화끈하게 1등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화끈하게 섬기다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충청남도 금산 상립교회 김동환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그러세요. 나는 목사 사모는 꿈도 꿔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술 좋아하니까 술 좀 끊게 하려고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목사 사모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길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노라고.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났습니까? 전도하는 분위기 있는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전도가 좀 잘 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여러분, 자꾸 귀로 들으면 할 수 있어요. 자꾸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생명 초청주일, 해피데이 축제, 그리고 전도 세미나, 전도 왕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자꾸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전도가 좀 잘 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에 예산을 투자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먹는 예산, 노는 예산 그거 좀 줄이고, 전도지 짓고, 전도 훈련시키고, 전도하고 오면 점심 먹이고, 전도에서 세가지 들어서면 양육하고. 그런데 전도 예산을 좀 투자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섯 번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벌 한 마리가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몇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던가요? 세상에 일벌 한 마리가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4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꿀 좀 따고 없으면 이곳에 가서 이곳에 가서 4만 송이를 쫓아다녀서 꿀 1kg을 모읍니다. 그런데 4만 송이를 쫓아다니는데도 1kg 꿀이 안 모아지면 어떤 때는 40만 송이까지 찾아다니면서 1kg의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 일벌에게서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면, 다 같이 시작. 야무지게 시작.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면 다음 주일날
한 영혼 모시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4대 독자 외아들을 낳은 어느 가정, 돌이 지났는데 천식이 심해가지고 기침만 하면 피가 팍팍 돋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면 기분이 참 안 좋아요. 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자 침 맞고 주사 맞고 약을 먹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가 요즘 불공을 좀 게으리 들여서 그랬는가 보다고 열심히 불공을 들여내도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병치리 3년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양경의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천식으로 그러구만. 우리 교회 나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한 번만 받으면 천식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 우리 집이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럴 때 처신이 중요해요. 세상에 쫓겨나가면서도 애기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 한 번만 받으면 천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잊어볼만 하면 양경의 집사님 와서 전도하고, 또 쫓겨나가면 기도하고 나가고, 잊어볼만 하면 또 전도하고, 쫓겨나가면 기도하고 나가고. 그런 차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는데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약속했대요. 내 다음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토요일날, 목요일하고 주일날 새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교회를 딱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나 오늘 교회 가기로 약속했다고. 남편이 꽉 소리를 지르더래요.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무슨 예수는 예수냐고. 못 갔대요.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날 오후 멀쩡한 아기가 열이 펄펄 나는데 36도, 37도, 38도, 39도쯤 올라가니까 아기 눈이 뒤집어져 버리더래요. 응급실에 입원을 시켰어요. 병실 복도에 앉아서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애기 깨났습니까? 깨났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가만히 병실 복도에 앉아 생각해 보니 내가 그 양경의 집사님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이 4대 독자 외아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는 가고 싶고 남편은 못 가고 싶고, 그래서 숨어서 남편 몰래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도 나오고 주일 밤에도 나오고 우리는 말하면 목장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기를 계속한 9개월 된 어느 날 세상에 천식이가 뚝 끊어진 거예요. 피가 안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지를 한 주먹을 붙잡고 그냥 마트로, 시장으로, 전철로, 상가로, 거리로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이 천식을 고쳐주셨느라고, 4대 독자 외아들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 전도하다가 낭패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열심만 갖고는 안 되네요. 전도 좀 잘하도록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자꾸 기도했더니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이곳에 오래 산 토백이니까 관계 전도를 해라. 관계 전도를 해라 그러시더래요. 관계 전도가 뭐예요? 세탁소, 옷가게를 가면 옛날에는 옷만 사가지고 오고 세탁물을 맡기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 저 아파트 몇 동 몇 호실에 사는데 우리 자녀들은 몇이라고 내 소개한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그 집에 이박할 일이 언제인지, 취직한 일이 언제인지, 결혼할 달짜가 언제인지, 이사를 가는지 아니면 이혼을 하는지 그걸 기억에 뒀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날 찾아가서 A+1+1 그 선전할 때 그 변하지 않을 선물을 차 트렁크에다 실어놨다가 그걸 갖다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미칠 듯이 전도를 했더니 6개월 만에 한 명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전도를 했더니 소문이 났어요. 저 여자한테 걸리기만 하면 끝장이 난다더라. 결국은 교회 따라가고야 만다더라. 그런 소문이 뒤따라왔습니다. 한번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전도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올 돼서 과일 바구니를 큰 사게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하는 말, 내가 이까진 거 받아먹고 교회 갔다면 진짜 교회 갔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 과일 바구니를 아파트 복도에다 확 엎어버리더래요. 참 못된 것들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자세가 중요해요. 뚜루루루 흘러진 그 사과 배를요 다시 바구니에 주워 담는 거예요. 꽝 닫고 간 아파트 문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9번째 찾아갔더니 기다리고 있다가 물바가지를 뒤집어 붙더래요. 10번째 찾아갔더니 물바가지를 2바가지를 붙더래요. 11번째 찾아갔어요. 물바가지가 몇 바가지에 들어올 차례예요? 3바가지를 예상하고 갔는데 딱 문을 열어보니 그러더래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네요.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알았어요. 나 다음 주에 따라갈게요. 그래서 그 해에 몇 명을 등록을 시켰느냐? 9,000명을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 남편이었대요. 남편은 말빨이 안 서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 등록시키기 위해서 금식 작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33살에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천 300만 인구 가운데 6만 8천 명을 등록시킨 인천 조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조그만 은혜가 되면 아멘을 잃어버리시네요. 숨은 쉬세요. 여러분 심각하게 드는 것도 좋지만 아멘도 안 놓쳐야지. 몇 명? 대답이나 한번 해보시오. 몇 명? 6만 8천 명. 몇 명? 내가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나 300만 인천 시민 가운데 6만 8천 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천문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가면 그 1번의 심정으로 이렇게 찾아가면 다음 주에 날 한 영혼 모시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6번째, 어떻게 하면 전도가 좀 잘 될까? 한번 따라하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읍단이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23명 모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7번을 찾아갔어요. 8번째 찾아갔더니 하는 말, 목사님, 나 예수 안 믿는다니까, 교회 안 나간다니까 왜 자꾸 찾아오시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따라갈게요. 이야, 교인 23명 모일 때 한 명이 등록을 한다니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우리 찬송 부르자고 혼자 좋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밤중까지 했대요. 교인 한 명 넣는다고, 등록한다고. 다음 주일날 11시 옷 매무새를 만져보고 설교 원고를 다듬고 강단에 딱 섰는데 23명 교인들은 다 왔는데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부인은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좀 천천히 했답니다. 어쩐 게 늦게까지 준비한 설교 듣고 나중에 와서 은혜라도 좀 받으라고. 축도를 끝냈는데도 안 들어오더래요. 너무 급해서 교인들 전송을 마치고 전화했대요. 아기가 받더래요. 어머니 어디 가시냐? 교회 갔는데요. 얼마나 급한지 교회 갔다 말을 듣고 자전거를 타고 갔대요. 아주머니가 막 말 위에 올라가더래요. 아주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교회예요. 어느 교회요? 저 큰 교회예요. 아니 전도는 내가 있는데 왜 그 큰 교회를 가셨느냐고. 사연이 있더래요. 어제 저녁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큰 교회도 읍내니까 2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구역장 3명이 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지요. 예, 목자 와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으려 못하러 그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를 나가느냐. 당신 볼꿀 장사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가난한 교인들만 교회 나와가지고 드럼통 이 볼꿀 팔기도 힘들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부자도 많아가지고 당신이 볼꿀 장사한 줄 알면 막 도람통으로 팔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택시를 대절하고 타는 바람에 납치를 당하시다시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등록했어요? 등록이 뭔데요? 아, 예수 믿겠다고 이름 석자 써가지고 강사에 올렸느냐고. 등록은 뭔지 모르는데요,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더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기도해더니 박수 쳤어요. 그러더래요. 그럼 끝나버렸잖아요. 예. 교인 빼앗기니 목사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 교인을 전도하려고 8번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교인을 뺏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마 전도해가지고 교인 뺏겨본 사람은 이 심정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 뺏겨버리고 이 산비탈을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전신지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밤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기도는 새벽기도대로 하고 저녁에 8시만 되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교인 몇 명이 오든지 간에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목사님 교회도 이제 200명 이상이 모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그 2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우리 교회 임직식 하는데 축사 좀 해달라고. 그 축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교회를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한복을 곱게 입은 중년 부인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누구세요? 하는 말. 목사님 10년 전에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와서 하는 말. 내가 지난 10년 동안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는 2번째로 하고 목사님 교회 기도는 1번째 하고 마음에 좀 걸렸던 거 봐요. 우리 목사님 기도는 2번째 하고 내가 목사님 기도를 1번째 10년 동안 새벽마다 계속했습니다. 오늘 제가 권사 임직받은 날입니다. 여보 와서 인사해. 나 전도한 목사님이야. 내 남편인데 오늘 장로 임직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년 후에 장로 되고 권사 될 거 어찌 알았습니까? 야무지게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 한번 해보세요. 결과는 좀 크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보석입니다. 광주 호남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8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강원도 동해시에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노회를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동해시 기독교로 행사를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토요일 날이면 띠를 딱 띠르고 또 이제 예배당 지었으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한 번은 부영아파트로 전도를 나갔는데 수위 경비가 새로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비로 있는 한 아무도 드릴 수가 없다고. 아니 항상 우리가 들어가 전도했는데 왜 전도를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 주위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일날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대동아파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 우리 교회로 왔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 내가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제 토요일 날 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노방전도 나오는 교회 교인은 살아있는 교인.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노방전도를 내보낼 정도 되면 저 목사님께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전도는 부영아파트 가서 했는데 등록은 대동아파트에서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결과는 좀 크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시각장애인 맹인이 영한 점쟁이로 점을 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한 점쟁이인지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복채를 두둑히 챙기는 바람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첩까지 두고 삽니다. 한 번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딱 주면서 그 영한 점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소? 그리고 당신 자식들은 어찌 될 것 같소?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이 정도 전도하면 엄청 세게 한 겁니다. 당신 죽으면 어찌 될 것 같소? 그리고 당신 자식은 어떻게 될 것 같소?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 용한 점쟁이가 전도지를 꼬작꼬작 좌판 밑으로 딱 집어넣으면서 별 미친놈 다 봤다고, 나같이 용한 점쟁이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저녁부터 당신 자식은 어찌 될 것 같소? 당신 죽으면 어찌 될 것 같소?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자꾸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인에게 이 종이 좀 펴가지고 좀 읽어달라고. 그래 부인이 전도지를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한약으로 말하면 데리고 또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문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 담임 목사님이 예배당이 낡고 비가 새서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헌금을 하자고 하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몽땅 건축을 바쳐서 헌당식까지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헌당식까지 끝낸 건 고마운데, 자, 처만 치서 수익 끌어졌지요. 재산 다 바쳐버렸지요. 살기가 공고한 거예요. 그러자 맥킨 선교사님이 사찰로, 그게 사찰로 넣어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준수하고 성실한지 이 맥킨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미국 유학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파크 대학,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님이시고 그 아버지가 백사겸 씨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전도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우리 찬송만 해줍시다. 496장 496장. 손 있으면 손뼉 치시고 손 없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496장 새벽부터 우리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멜마처럼 혹시 거둘 때에 예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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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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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이렇게 전도하고 살아가는 삶에 주시는 은혜와 복은 뭘까? 하나님은 전도를 올인하고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챙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내가 전도하려고 전화를 걸고 그 집에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걸 보고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등록을 할 때 그리고 양육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그분이 세례를 받고 집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주 만족하게 웃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죄송해요. 맨 실수만 하고 죄만 짓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한번 받아십시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자가 된다. 다 같이 시작. 예배 시간에 가끔 졸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졸 수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일까? 자, 내가 전도에 왔습니다. 내 옆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경구 목사님을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지, 주부만 만지작거리는지, 목사님 설교를 듣는지, 아니면 핸드폰만 만지거리는지, 그거 살피려다가 언제 내가 좁니까? 그 사람 은혜 받게려다가 내가 은혜 받고, 그 사람 신앙 성장시키려다 내가 성장되고, 그 사람 복을 받게려다가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네 하지 말고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전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도한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받아하십시다. 범사에 잘 되는 자가 되게 하신다. 다 같이 시작. 어느 과일 가게 낯선 아주머니가 오더니 사과를 2만 원치를 사는데 굵고 때깔 좋고 큰 것은 다 뒤로 하고 작고 시들고 못난 것만 2만 원치를 고르더래요. 그 주인이 놀래가지고 2만 원 계산하고 나서 아주 때깔 좋고 굵은 거 2개를 더 물어줬더니 사양을 하더랍니다. 그래 그날 저녁에 자기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과일 장사하면서 이런 낯선 부인은 처음 봤다고.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럼 어디 사냐고 한번 물어봤냐고. 못 물어봤다고. 당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겠냐고 핀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또 그 낯선 부인이 오는가 기다렸더니 어느 날 또 왔더래요. 이번에도 사과 2만 원치를 사는데 때깔 좋고 굵고 큰 것은 다 뒤로 하고 작고 상하고 못난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때 과일가게 주인이 곁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어디 살으십니까? 근데 이분은 숙명여자대학교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아주 전도에 능한 분이에요. 한번 딱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이 과일가게 주인이 나를 향하여 마음문이 열려진 것을 알고 자기를 밝혔어요. 나 저 교회 새로 부임한 여전도사라고. 우리 과일가게 주인이 하는 말, 사실은 나도 처녀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어머니 이제 그만 쉬고 교회 나오세요 해서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전사님이 섬기는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전사님이요 10몇 개 30장을 얼른 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자가 받는 은혜를 읽어주면서 약속했어요. 다음 주일날 세상에 그 과일가게 아주머니 아저씨 자녀들까지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은 세상에
친구 친척까지 11조 감사 그거까지 떼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안 해줘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멘 안 해주고 앉아 계셔도 그분이 결국 그렇게 이유까지 전도해서 온 거예요. 이야,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가 좀 부요의식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주일날 새가족만 일어나서 박수치고 하잖아요. 예. 새가족이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그날 부자 된 기분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미국 하와이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전사님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전도하는지 몇 가정을 전도했노라고. 부흥회를 마쳤네? 그랬더니 하와이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을 우리 세미나 강사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전사님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국 하와이 그 교회 세미나 강사로 갔어요. 가서 우리 목사님이 하도 전도를 강조해서 나는 지혜롭게 이렇게 전도했다고 특강을 했더니 그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하와이 교인들이 하는 말, 전사님 아예 그냥 하와이로 이민을 오세요 그러대요.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고. 여러분은 아멘인데 나 우리 목사에 뭐 약속한 게 있어 내가 올 수는 없다고. 그러면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녀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 중에 딸 하나는 주립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간증했어요. 나는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그래서 지혜롭게 전도한 것뿐인데 내가 미국 하와이교회 전도 강사라고 우리 자녀 가운데 유학을 하고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기라 생각도 못 해봤다고. 여러분 됐듯 하면서 안 되십니까?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전도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차필 하면서 잡혀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전도를 먼저 해보세요.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전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된다. 다 같이 시작. 어느 목사님 안수를 받았는데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인이 한 명이에요. 사모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오전에 기도하고 10시에 전도를 나가는데 한 번은 승합차 타고 조심해서 전도를 가는데 골목에서 A가 탁 튀어나오더래요.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반바에 살짝 탔는데 A가 퍽 쓰러지더래요.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전도하다 말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 애기 집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교통사고나 폭행은 합의를 봐야 되는데 내가 합의할 돈이 어디 있느냐. 그 집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합의 좀 보려고 병원을 조심스럽게 찾아갔더니 그 교통사고난 애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애기가 정신이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목사님 승합차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내가 퇴원하면 인사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날 퇴원해가지고 그 애기 데리고 부부가 등록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 내 가면서까지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런 성령이 왜 내 안에서는 역사 안 하실까? 나는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전도하는 자는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느냐? 교회 부흥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전도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느 권사님 40대까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길러서 가문을 빛내볼까?
어떻게 하면 지금 아파트 평수를 좀 넓혀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까? 이런 게 이 권사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사모님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딱 그러다가 나이 50이 됐습니다. 나이 딱 50이 됐는데 그동안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는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에가 했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 나이 50이 되면 무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다 같이 시작. 그건 뭔 말입니까? 사람 나이가 50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무덤 건너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묻기를 네 남편은 어떻게 해놓고 왔느냐, 네 삼남매 자식들은 어떻게 해놓고 왔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랍니다. 인생관을 바꿨대요. 하나님, 내 나이가 50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20년 더 살아서 70세까지 산다면 20년 동안 매년 한 해에 5명씩 100명을 구원을 시켜서 100명의 영혼 보호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미칠 듯이 전도를 했는데, 물론 많이 등록을 했지만 딱 알고만 5명 이상씩 전도했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3,000명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산을 날아왔느냐? 저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그리고 전도를 받고 하늘나라 왔다고. 5,000명이 대답을 해요. 나는 저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전도를 받고 하늘나라 왔다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신의 복음 선교회를 만들어서 1970년대 하얀 캡을 쓰고 서울 집회, 대전 집회, 대구 집회, 부산 집회, 광주 집회를 신유 은사로 신유 집회를 인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이름을 밝혔으니까 저도 밝히겠습니다. 현실의 권사님이십니다. 마지막 권사님이 혼수 상태에 빠진 채로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알아보시는데 현실의 권사님을 몰라보시는 거예요. 다급한 나머지 현실의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나를 몰라보십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수많은 중증 환자를 안수해서 고쳤는데 왜 나를 몰라보십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내 이름 팔아서 네 장사했지, 내 이름 팔아서 네 주머니 채웠지, 언제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30억도 네 이름 내려고 네 기념예배당 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혼수 상태에 깨진 권사님, 그 기념예배당 지려고 했던 30억을 충현교회 북한 선교회에 바쳤습니다. 내 친구 이 목사님이 평문을 갔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주님이 나를 몰라봐. 세상의 현실을 주님이 몰라봐. 주님도 모르는 목사 되지 마. 주님도 모르는 목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에 갔을 때 주님이 대뜸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오직 전도에 올인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대뜸 알아보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한 번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합동측 비주리 어느 교단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축사를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축사 시간에 담임 그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노회장 목사님 친구 중에 아주 인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학교에 내 공부도 잘했던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개척한 지 5년 만에 헌신 예배 한 번을 인도하러 오라 그러더래요. 그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강당에 딱 섰다. 교인을 한번 많으면 교인을 못 세보지만 교인이 몇 명 안 되더래요. 그래 한번 세봤더니 몇 명이 앉았는 거 아니? 15명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내 친구가 고생 좀 하겠구나 그러고 마치고 왔대요. 10년이 지났네. 헌신 예배를 또 인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온 거 말고 다시 온 거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잘 했대요. 설교를 잘해. 그 교인 한번 세봤더니 10년 지난 후에 교인이 몇 명이 앉아있는 거 아니? 15명이 앉았더래요. 10년 동안에 교인이 한 명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딱 마치고 그랬대요. 친구, 듣기 거부가겠지만 이걸 목회라고 하고 있느냐? 네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하기 A+였다. 너는 언제나 장학생이었다.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 그 좋은 배경 가지고 이걸 목회라고 하고 있느냐? 아무도 네하고 교회가 안 맞은 것 같으니까 교회를 한번 옮겨봐라. 그래도 여전히 그 15명을 붙들고 전도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대요. 부흥회를 한번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강당에 딱 서서 교인 한번 세봤대요. 몇 명이나 앉아있는지. 딱 세보니까 교인이 20명이 15명이 앉아있더래요. 20년 동안에 교인이 한 명도 안 느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목사는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른 날이 무슨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인이 15명이에요. 30년째 되던 해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만 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대신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는 그 땅으로 현대식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예배당을 지었는데 3년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직 전도에 올인하다가 우리 화곡동교회 교세가 지금보다 갑절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주님 세 번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오직 승리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전도하라는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전도하자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똑부러진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에 대한 지혜, 용기, 도전, 자신감을 얻게 하셨으니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30명, 60명, 100명의 영혼 구원의 보고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 난 보기는 멀쩡한데 내 몸은 아프고 쑤시고 열나고 고통스러워서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찌드는 가난, 저주의 맥, 질병의 통증은 끊어질지어다. 관절염, 신경통, 불면증, 이명, 중풍, 치매, 악성 종양, 디스크 우울증은 내 몸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덩어리는 소멸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혈압, 세포, 신경, 피부, 호르몬, 근육, 인대, 힘줄은 정상이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의심도, 거짓도, 교만도, 게으름도, 섭섭한 마음도, 시험도, 불행도 떠나가게 하시고, 돈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싸매지게 하셔서 잃어버린 첫믿음,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풍랑만 나 큰 소리가 나는 가정 잔잔해지라고 명령해 주시고, 이방인이 있는 가정 인가기도 되게 하시며, 내일 수능을 제일 50원 4천여 명 고3 수험생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홍기가 닫힌 아들 딸로 혼사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평생 만족할 만한 직장과 진급을 선물로 주시고, 원금도 이자도 못 갚아 빚 때문에 울고 있는 형제가 있거든. 하나님, 빚을 다 정리하고 빚을 다 청산하고 빚을 다 갚아버리게 하셔서 꼭 물질의 부자로 신앙의 장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곡동 교회가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새 가족이 줄을 잇게 하시며, 한 번 등록하지 않은 시험마다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초성을 쌓는 교회로 화곡동 교회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경우 목사님 내외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사님 온 교우들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곡동교회 공동회 당의 채지계가 복을 받게 하시고, 목장마다 남성계, 여전대, 사랑부,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유아부가 복을 받게 하시며, 찬양대 찬양단이 결단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곡동 교회 안에 농인교회, 원드림교회, 목장 리더모임, 늘푸른 실버대학, 그리고 전도팀, 차량팀, 안내팀, 카페팀, 방송실도 복을 받아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잘 되실 거예요. 한 번 더 계속 잘 되실 거예요. 한 번 더 평생 잘 되실 거예요. 앉으십시다. 오늘 또 너무나 은혜롭게 귀한 전도 세미나 잘 인도해 주신 우리 김병원 협동 원로 목사님 감사드리고, 오랫도록 강건하게 귀한 사역 잘 이어가시라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종일 수능 기도회 있습니다. 위에서 수험생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또 많이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하며 우리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이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모두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그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아낌없는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세우신 김병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도전의 말씀 마음에 품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와 특별히 내일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 자녀손들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